자, 저는 오늘 5번째 로마서 강해인데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시작.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는요, 사실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30이 되도록 키가 자라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참 희망이 있는 것은요, 겉사람은 그렇게 노화되고 또 늙어가지만 속사람은요, 무한대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셨는데 이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요? 계속 믿음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축복이다. 시작. 성장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뭐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여기에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뭐요?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거든요. 뭐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이른바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된다, 이런 강력한 신념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차원이 다른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영접에서도 오늘 세례 받으신 분 기억나시죠? 자기 신뢰가 아니라 예수 신뢰가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데피니션, 정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옛날에 믿음이란 안 보이는 걸 보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 안 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을 우리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3가지가 오늘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오해.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계명과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맡기셨다,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오해를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오늘 1절과 2절은 안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고 유대인에게 할례를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이른바 선민으로 택하신 그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특권을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별것 아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별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페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제2의 유대인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맡기셨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별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so special,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제대로 쓰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신약교회 특히나 어떠한 기회가 됩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특권과 기회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거하고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하면서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비록 목자 목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목자 목녀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 목장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가치와 보람이 행복이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목자 목녀는요, 잘 못해도요 믿음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흉내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약교회는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불편이 특권이다. 시작. 불편이 특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게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기회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구나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율법도 할래도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모든 열방의 영적인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결국 뭐냐 말이에요. 결국 인간에게 달렸다는 건가? 인간이 그 약속을 위해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짱 헛것이 되는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정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의 약속이 폐지가 되느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복음이 후회됨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뭐냐?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 미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건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 될 거냐? 또는 그걸 허락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사람끼리는 A라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B라는 사람이 그럼 나도 안 지켜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럼 나도 안 지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인간은 믿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랬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시작.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그럼 기도하는 경우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주신다는 약속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또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하여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를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 안에서 허락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 나는 여전히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이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적인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해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했는데 내 바라는 대로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 기복적인 하나의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그럼 그거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잘못이 있는 분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끝까지 이거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정 안 돼서 그냥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면요, 나머지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내 뜻대로 안 된 게 많아도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확실한 사람, 그 믿음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이 흔들리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불의를 허용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의와 타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이 더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구원의 감격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납하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7절, 8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뭐냐면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고 그러면은 내 이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왜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하고 지옥 보내냐 이거지. 가룟 유다가 큰일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가룟 유다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라.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가룟 유다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궤변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이용해서 당신의 의가 더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어둠이, 죄의 그림자도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의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왜?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정부패로 불의로 악을 행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를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스까 노까? 노죠. 하나님은 절대 그거 잘했다고 오케이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일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술집 또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몸도 팔면서 그런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올 때마다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었는데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죠. 왜? 엄청나게 돈이 이게 가서 노동해가지고 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배, 20배의 수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인교회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오면 오자마자 울어요. 그래서 대개 그런 교회를 가보면 이 장의자에 다 크리넥스 한 통씩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는 것 때문에 눈물 닦느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뭐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허용하는 교회가 있고 전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힘들어도 희생이 돼도 돈을 못 벌어도 그 잡을 그만두고 나와서 만약 올바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헌금 많이 못해도 좋다. 돈 많이 못 벌어도 힘들어도 그걸 견뎌라. 그래서 뭐요?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지 말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예물로 받으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뭐 수단과 방법은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그걸 그러니까 눈 감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계속 괴로운 거야. 평일날은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그냥 어쨌든 신났어. 근데 또 주일날 오면은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왜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옳다고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갈라진 양측이 근데 다 나중에 큰 교회가 돼서 부흥을 했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싸우고 교회가 갈라진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가 하면서 오히려 그 앞장선 사람들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깨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도 선한 것이 돼야 되고 진실된 것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진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네.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동의하시고 그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불의가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민이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요 9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이 육체가 이렇게 표현하는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삶을 사는 것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육체의 지체, 우리 몸의 그 각 부분에 대한 것이지 않아요? 자, 목구멍 얘기가 나오죠. 혀 얘기가 나오죠. 입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육체의 지체가 바로 죄에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헌신대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육체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 않으면,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이 한계 안에서 삽니다. 아무리 영적이라도 이 영적이라는 건 육과 따로 떼어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자 이단이거든요. 아, 나는 육신은 뭐 이거는 원래 이건 죄의 본성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돼도 돼. 내 영만 깨끗하면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내 육신이 자리가 어디 있냐? 어느 시간에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굴복시키지 않은 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부흥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비로운 성령의 체험을 해도 그냥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도로 그 자리에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붕 떴어. 근데 돌아와가지고 내 삶이 내 육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며칠 못 가요. 길어봐야 2-3달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육체를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뭐예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복종을 자기가 시켜야 돼요.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종하게 함이라는 게 세 번역에는 굴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공장에서 나온 거 많이 먹지 말고 땅에서 나오는 자연식을 먹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내 육체도 건강해지잖아요. 또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수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술, 담배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담배는 제가 볼 때 이 육체에게도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영성에도 데미지를 줘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기가 막히게 피는데 믿음이 성장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문화가 이제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담배 피고 몰래 술 많이 마시면서 거룩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꼭 죄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는 육신의 건강에도 안 좋고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도 성장하기 위해서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열정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몸도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들의 속사람인 우리들의 영성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가는 게 좋고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싫어. 골프 치는 거는 새벽부터 막 3시에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절대 못 나와. 여러분, 이게 육체를 굴복시킨다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막 사람들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술 먹고 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내 몸이 신나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목장에 가서 이렇게 나눈다거나 아니면 또 전도를 한다거나 이거는 도대체가 나는 싫어 하면은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구나. 요새 새벽기도 이렇게 매일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면은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왜? 우선 저녁이 되면 빨리 자고 싶어. 이렇게 밤문화에 빠질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육체의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육체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내가 굴복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굴복시킨다는 의미에는요, 죄를 안 짓는 곳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데에 내 몸을 쓰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건 다시 말해서 순종이죠. 그러니까 훈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게 자기를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데에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목적이 2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몽학선생이니까 그저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 하면서 율법을 좀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2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자, 신명기 5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자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일 성수한다, 주일 예배 반드시 드린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정말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체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록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얻은 열매를 나중에 거둘 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상급. 시작. 은혜와 축복과 상급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은 말씀을 행할 때, 상급은 말씀의 열매를 남길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은 육체를 굴복시켜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훈련과 순종. 시작. 지식과 훈련과 순종이 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다.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